네, 예레미야 3장 보십시다. 예레미야 3장 1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많은 무리에 행음하고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1절 한 절 봉독했습니다. 백성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3장입니다. 교재 87페이지. 우리가 예레미야 1장부터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57페이지 5257페이지에 보면 제2절 뽑으며 심으심을 예언하는,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에가서가 바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뽑아 이방 땅으로 옮기셨다가 그 다음 다시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심으신다는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 예언 가운데 우선 뽑으심에 대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방 땅으로 다 흩어 사로잡혀가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에레미야 전반부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1장에서부터 29장까지. 그리고는 그 가운데 첫 번째 한쪽 가로 1번 책망과 멸망에 대한 예언 1장 10장까지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면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택한 백성에게는 전제가 있는 멸망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다시 뽑아 구원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대전제를 놓고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면 이런 멸망, 보십시오. 택한 백성도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다 절망이죠. 이제 택한 백성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 완전히 우리는 절망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정말 독약인가, 영혼들에 대한 독약인가. 지금 분명히 1장부터 마지막 에가서까지 에레미야는 뽑았다가 다시 옮겨 심겠다, 전체가 그거라고 그러죠. 전반부는 뽑겠다. 그 뽑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뽑으려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멸망은 다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한 멸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다. 언제라도 소망이 있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양쪽 가로 1번이 죄악에 대한 책망이죠. 죄를 많이 지은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가운데서 이제 책망하기 위해서 우선 1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소명 불러내신 내용이 1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장에는 71페이지에 나오죠. 5271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2번 유다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이러이런 죄를 범했다. 그 죄는 두말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거나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강한 세력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이것이,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1절로 5절 사이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의 죄를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아내가 남편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다시 본 남자에게, 다른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본 남편에게 돌아오려고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비유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를 다시 받겠느냐. 만약에 그러면 그렇게 돌아올 때 본래 남편이 그 여자를 받아들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자, 그것이 이제 바로 무엇과 같으냐. 초기부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백성들이 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다가 갑자기 또 이방신 섬기고 이방 나라 의지하고,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 상했다. 딱 기분 나쁘다. 그런 데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종교적인 죄는요, 두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멀리하는 일, 그리고 우상 섬기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이다. 물론 뭐 인간들끼리 서로 욕심부려서 속여먹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것도 다 윤리에 속한 죄지요. 윤례란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규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법도와 규례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되고 제물도 깨끗한 거 드려야 되고, 이제 구약 시대는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돼지도 잡고 개도 잡아서 제사 드리고, 어디서 산당에서 아무데나 산당 지어놓고 뭐 금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축제 제사 행위를 하고, 이런 엉터리 짓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절로 5절에 보면 89페이지 나오죠. 3절로 5절 10번째 줄 거기 보시면, 창녀처럼 수치를 모르는 유다 백성의 죄악을 책망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몸을 파는 창녀는 수치를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도 하나도 수치스럽지도 않고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결국 유다 백성이 창녀처럼 되졌다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3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얻지 못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재앙은 무슨 자연계로부터 오죠. 구약시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외부로부터 와요. 외부로부터. 이게 이제 욥의 시련을 주기 위해서 주는 시련도 보면, 연단도 보면 우선 이제 도둑놈들이 와서 재산을 가져가죠. 양떼들을 다 훔쳐가요. 그 다음 이제 더 극한적으로 목자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그 상속자들인 아들도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욥에게 바로 다가오죠. 몸에 질병이 들어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조여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자연계로부터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다의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는다, 짐승들이 나타나서 사람을 위협한다는 등등 여러 가지 한재가 오고 재난이 오고
흉년이 오고 또 유행병이 돌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요즘 뭐 갑자기 오늘 복지부 장관 또 모이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아무리 인간들이 발버둥을 치고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조금만 작동을 하시면 이 지구는 완전히 폭우와 지진, 재난, 한재, 각종 전염병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재난 때에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한재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게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쪽에 89페이지 조금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히브리어 알루프란 말이 나오죠. 밑에서부터 한 10번째, 11번째입니까? 알루프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에호자 시온이란 말이 나와요. 에호자 시온이. 그게 뭐냐면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시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에호자 시온이. 어렸을 때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끝까지 우리를 진노하고 버리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에오자 시온이라는 말이 알루프라는 말인데 이는 친구, 온유한, 우두머리 등의 뜻으로 본문에서는 온유한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두시겠는가, 그렇게 그냥 고통당하도록 그냥 놔두시겠는가, 놔두시겠나이까라는 말은 이쉐모르라는 말인데 이는 울타리 치다, 울타리를 이렇게 보호한다 이 말이죠. 지키다, 보호하다 등의 동사에서 유래된 그런 동사에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호해 주시렵니까?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어문맥에 어울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이건 다 보장된 거죠. 하나님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건 근본, 흔들릴 수 없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매도 맞고 환난도 당하고 권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다 그게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본바탕, 이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보호하고 지켜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다. 그리고 역시 또 강대한 나라들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아야 이게 잘 조화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사랑인데 이 사랑의 표현이 환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을 주기도 하고, 질병. 그리고 뭐 질병뿐만 아니라 재앙도 내리기도 하고, 재앙, 전쟁도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인생 7, 80년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만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젊어서부터 이런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다. 이런 확신만 가지고 산다면 설령 살아가다가 가산이 다 파산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엄청난 시련이 생활 속에 다가오기도 하고 마음의 아픔도 다가오지만 그런 가운데서 좌절이나 절망하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문제는 깨달음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한 교육 방법이에요. 이렇게 안 하면 못 깨달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무디고 어리석단 말입니다. 지혜롭지를 못하고. 지혜롭다면 이런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야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사람이란 사랑을 느낄 때처럼 가장 마음이 아름답고 부드럽고 좋을 때가 없습니다. 가장 좋을 때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가. 이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사랑 느낄 때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느끼고 산다면 항상 행복해야죠. 늘 따뜻하고 정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하고 항상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항상 상기가 되고 훈훈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 오고 미움, 증오 같은 것들이 밀려오고 이런 것들은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11절로 18절 보면 이스라엘의 자복을 명하며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회개해라. 자복. 너희들의 잘못을 다 자복해라. 그리고 내가 시온을 회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자복해라. 너희들의 잘못을 자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회복을. 그러니까 자복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회복해 주겠다. 너희를 회복해 주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복하라 하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과거에 어리석게 살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엉뚱한 것에 관심이 쏠렸었던가. 이래가지고 이제 느끼게끔 깨닫게 하니까 결국에는 깨닫게. 이게 모두가 다 깨닫게 하는 교육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 주는 것은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지 내가 환난 주니까 네가 깨달아라 그 말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강팍하면 강팍한 만큼 강한 교육 방법이 강팍함을 무너뜨리려니까 교육 방법 자체도 강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강팍하지 아니하면 또 교육 방법도 그렇게 세게. 그러나 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업시키기 위해서 그를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강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회복은 더 배나 더. 그래서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교육을 한번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봅니다. 확실하다 이거죠.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고 사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라디오만 듣고 살던 시대보다 텔레비 보고 사는 시대가 훨씬 나은 것처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면서 산다는 만큼 더 든든하고 더 확실하고 더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가 없죠. 눈으로 본다는 건. 엄마를 저 외국 땅에 놔두고서 엄마 그리워하고 엄마 보고 싶어하고 사는 것도 좋죠. 그리고 가끔 전화나 귀로 듣고 사는 것도. 그러나 항상 엄마 품에 가까이 와서 엄마 눈으로 보고 안기고 품에 안기고 사는 삶이 더 아름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다. 1절로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의 내용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장 19절로 25절에 보면
책망과 언약에 의해서 돌아와 죄를 자복해 하심을 증언합니다. 여기도 그러죠. 하나님이 책망하고 언약에 의해, 즉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대로 돌아오게 한다. 어떻게 해서? 책망해서. 책망 이런 것도 다 책망을 강한 책망이죠. 환난 주는 것도, 질병을 주는 것도, 재앙,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주는 것도.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내 생애에 내가 철들어 내 어린 시절에는 봤죠. 내 눈으로 전쟁을 통해서 쓰러진 시체를 봤으니까 6.25 동란 때, 또 외정치야 어린 시절이니까 철없을 때니까 조금 괴롭게 그 가난해서 고통은 당하기는 했어도 그렇게 심각하게는 못 느꼈거든요. 나중에 철 알고 보니까, 철을 들고 보니까 참 이거 일본 사람들 때문에 어린 시절 못 먹을 건 먹고 살았잖아요. 풀뿌리 먹고, 그 아버지가 산에서 그 소나무가지를 꺾어 오셨더라고요. 저기서 마당에다 펴놓고는 그걸 아버지가 먼저 벗겨 잡숴요. 소나무 껍질을. 네. 그럼 우리는 보고 그걸 먹으니까 달짝지근하고 또 먹을만 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파할까 봐서 산에 가서 소나무 잘라다가 마당에 놓고 아버지가 스스로 그걸 잡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또 따라 먹고. 다 뺏기니까요. 하여튼 뭐 농사 지어 놓으면, 내가 그걸 봤으니까, 농사 지어 놓으면 완전히 뭐 남기지 않고 싹 가져가요. 그리고는 이제 가져다 주는 것이 이제 썩은 콩괴물, 먹을 수가 없어요. 막 돌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시퍼렇게 이끼 낀 거니까, 어느 뭐 습기 찬 창고에다 놔뒀는지 속에는 막 돌덩어리처럼 굳어버리고 위에는 시퍼렇게 이제 이끼가 껴있죠. 그걸 도끼로 다 쪼개가지고 물에다가 3, 4일 담궈 놨다가 이제 그걸로 이제 풀 같은 거 넣고 죽을 끓여 먹고,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을 갖다가 고난을 줬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철 알고부터는 참 큰 전쟁이 없이, 지금 전쟁 없는 새가 50년 되죠. 6.25 동란 끊어고는 전쟁이 없거든요. 사실 휴전 상태죠. 휴전 상태지만 그렇게 큰 비극을 보지 않고 그래도 이 인생을 이제 인생 말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감사함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2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정말 나라가 황폐화되고 피난을 다녀야 되고, 안 그러면 애국으로 빠져나가서 생명은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연구 작업을 할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하면, 내가 지금 딱 17살 때부터 성경을 연구했으니까 지금 52년 동안 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2009년 아니에요? 52년 동안을 했는데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생각도 바뀌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상황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연구 작업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나죠. 그래서 조금 놀고 편안하게 좀 쉬려다가도 그런 생각하면 정신이 부쩍부쩍 나고, 그러면서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준다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한, 그래서 책망하면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에 의해서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게 하실 것. 그러니까 죄를 자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이 교재를 볼 때 물론 다 중요해요.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 본문 위에 이렇게 큰 글자로 굵은 글씨체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한자 한자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선 책망 나오죠. 책망. 그 다음 언약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돌이키게 한다는 말이 나오죠. 돌이킴. 그 다음 자복 나와요. 자복해. 이거죠. 자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돌이키게 해서 자복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우리들이 보통 생각은 하나님이 책망하면 우리들이 자복해서 죄 용서한 다음에 자기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돌아온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생각은 보통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책망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때야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언약했으니까 우리를 돌이키게 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대로 우리를 돌이키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그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게 아니라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해서 자복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성경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건 간단하죠. 외울 것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것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간이 하고 이것은 여기서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이건 인간이 하고 그 다음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이 지금 현대까지 흘러나오는 모든 신학의 논리적 수순이에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신학은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신학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만 공부하는 거죠. 전부가 이거죠. 죄지면 범죄하면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이 책망하면 너는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죽하면 이것까지라도 범죄 이건 함부로 말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제 들어도 되죠.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언제 모세 때에다 언약했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기고 이방 의지한다. 이 예언대로 된 언약대로 된 거예요. 범죄한 것도.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각본 안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거예요. 만사를 다 하나님이 하신다. 깨닫게도 하시고 못 깨닫게도 하시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못 깨닫게 해서 지옥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확실히 믿어만 지면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죠. 늘 그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삶. 사실 친구의 사랑을 느껴도 행복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좀 따분하다가 갑자기 띵동하고 배달부가 왔는데 엽산장이 왔단 말입니다. 근데 남편도 지금 내일이 내 생인 줄은 모르는데 멀리 시골로 시집간 친구가 생일 축하한다고 엽서 한 장을 보내왔을 때 아마 펑펑 울 거예요. 감동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게 친구의 따뜻한 작은 사랑을 느낄 때도 행복한 법인데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범하고 얼마나 정말 훈훈한가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길이에요. 요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 이 거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따진다면 이 길밖에 없단 말입니다. 결국 그게 지혜죠.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고 그냥 고민에 빠져 있을 이유도 없고 그냥 괴로워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근본적으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십시다.
4장 유다의 멸망을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자, 유다의 멸망을 탄식하죠.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유다를 멸망시킨다고 다 예언하라고 해놓고 보니까 에레미야 입에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4장 내용인데 1절로 4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유다도 여호와께 속하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유다도 여호와께 속해라. 그러니까 이미 앞서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앞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한 때 아니에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게 망한 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앞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유다도 하나님께 속하자 하면서 에레미야가 증언하는 내용이 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 5절로 10절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 물론 뭐 동족 어떻게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유다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이 이제 하나님이 결정난 일, 하나님이 이미 선언됐고 멸망은 뭐 틀림없이 다가오는 거고, 그러니까 슬프지 않을 수 없고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일이 10절까지 나오고, 그 이하 넘어가서 11절로 18절에 보면 심판을 위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게 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게 포위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심판도, 여기도 이제 심판이라는 말 나오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교육상 과정적 심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옥 백성은 될 수가 없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하신 거란 말입니다. 정해놓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거니까. 그렇게 창세 전에 우리를 다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보통 옛날 그 가나안 시대에 어른들 사시는 거 보면 처음에 이제 가나안 살림에서 장가를 보내면 나무 몇 개 잘라다가 방 한 간, 벽 한 간 짓고 오두막 짓고 이렇게 삽니다. 살다가 아기 하나 나면 옆에다가 또 나무 몇 개 잘라다가 옆에다가 또 달아서 작은 방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점점 지어나가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이거 좀 손 좀 대야 되겠다, 이건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때 가면서 이게 변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다 설계 완벽하게 해놓고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중간 가다가 고치고 이렇게 다시 설계를 변경하고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복주관도 이제 설계 초안이 나오는데 그건 고치죠.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일단 아마 다음 주에는 공람이 될 거예요. 공람이 되면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설계가 완성되면 공사가 시작되겠죠. 또 공사하면서도 또 뭐가 참 안 좋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또 고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결정되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이 뭔가? 근데 심판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창조죠? 창조. 여기 심판이에요. 끝. 최종 심판. 우리는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과정에서 심판이 있어요. 과정. 이 심판이죠. 이런 심판. 과정.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심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이방 나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잖아요. 그게 심판이죠. 그게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심판하는 거다. 이런 심판은 우리에게 과정적인 교육,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심판은 우리에게 있지만 최종 마지막 지옥 보내는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거 있다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교인들은 막 협박 공갈이 뭡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이야.
심판받아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나처럼 이렇게 알고, 나처럼 이렇게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기꾼이죠. 처음에는 막 너무 분노해가지고, 분해서 어떻게 그렇게 막 성도들을 갖다가 얕잡아서 그러는가. 막 심판받는다, 막 지옥 간다, 이런 식. 근데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럼 지옥 안 갈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지옥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걸어가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걸어가다. 이만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야 거짓말 할 것도 없고 남 속여 먹을 것도 없고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막 험한 세상을 안 살잖아요.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막 사기도 당하고 이러니까 분이 일어나도 막 자기 나도 사기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온갖 이 거친 세상 살다 보면 거칠게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한국교회 예배교회에 남자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교회 와봤댔자 어차피 나는 지옥 갈 놈.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하니까 지금은 여자들도 사회활동 많이 하지만은 집에서 살림하니까 남자들이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어오는지 모르잖아요. 남자들은 돈 버는 일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들여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친 세상 친구도 속이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해가면서 자기 이권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회사에서 회사 돈 막 포탈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뭉칫돈 갖다 줘야 아내는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괴롭죠. 괴로우니까 술 마시고 한 번 줘 또 펴지고. 근데 교회 오면 막 죄 지지 말아라, 지옥 간다, 죄 지면 지옥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심판받는다. 그러면 천국에는 죄 하나도 안 진 사람만 간다 이 말이지. 이게 말이 전혀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심판은 이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건 있죠. 과정적인. 그래서 성경에는 과정적으로 주어지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심판은 과정적인 거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주로서 마지막 최종 지옥 백성들을 지옥으로 집어넣기 위한 심판은 최후 심판이고 그건 우리에게는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심판은 천국으로 보내는 심판이고 이건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고 이러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장 19절로 28절 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탄식하며 그 까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유다가 아주 비참하죠. 예루살렘 성 다 회파되고 전부 살상하고 막 무지하게 다 죽어가고 여자들 아이들 막 비참하게 다 칼날에 다 찔리고 죽어가고 성은 다 불처질로 주고 유다 각 성읍들은 다 회파돼 버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1페이지 5311페이지 위에 다섯째 줄 27절로 28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참혹하게 황폐해지는 까닭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 조금 좀 보다가 보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앞에서 보세요. 4장 19절로 28절 하면 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탄식하며 유다가 이제 망하니까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비참한 모습 보려면 앞부분 19절로 22절 보면 돼요. 거기 슬쩍 19절로 22절 따져보면 침략에 의해 유다의 비참함과 백성의 무지함에 대한 탄식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유가 뭘까? 이유는 두 번째로 이쪽 11페이지에 나오는 27절로 28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저게 정말 분명히 확실하게 이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서령 학생들을 가리키는 한이더라도 이 교재 참여하고 여러분들 그 시리즈 학습 시리즈 보면서 이거 딱 보면은 아주
쉽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 보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전에 적어도 토요일날 밤에는 학습 시리즈 놓고 이 강론집을 펴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완벽하죠. 애들 가르치기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공부하고 나면 마음에 나도 좀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들랑. 나는 솔직히 이 성도대학 희망이 하나 있어요. 크게는 교사 5분만 나와도 대성공이고, 교회학교 교사 5분, 이 성도대학 졸업생 중에서 3명만 나와도 1명 나오면 씁쓸하고, 최소 3명, 안 그러면 5명은 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교사 5분이 우리 성도대학 졸업생 중에 나와서 자라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 없죠. 어디 가서 그런 선생님 모셔옵니까? 못 모셔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난주일 날 제가 발표했지만은 내가 지금 목회 32년,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운동이 거의 30년 역사 돼요. 30여 년 역사 동안 말씀운동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 가르쳤죠. 시간 있는 대로 쫓아가서 가르치고 모여놓고 가르치고 찾아와서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 가르쳤는데 그 보람을 내가 지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방 목사님 늙어서 이제 교회 그만두면 어떡하나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 놓고 이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이라도 있다는 건 정말 저로서는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이만하면 이제 그분들을 모셔서 연구하게 만들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간다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러듯이 성도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면 나도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가르치는 은사 받은 분이 있어요. 나도 가르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목사하고 싶어가지고 나가서 목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가서 또 쓸데없이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하튼 그런 어떤 소원이 있으면 이제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진리가 오고 오는 세대의 전승이 돼야 되죠. 그 까닭을 한번 27절로 28절 한번 읽어보면 그 까닭이 나와요. 27절 이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유는 그 말이죠. 이는 그 말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는 자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왜 그렇게 유다가 망하는가? 우리는 까닭은 죄 때문에 그렇겠지? 아니에요.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놨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이 앞섭니까? 이 작정은 여기에서 했잖아요. 작정. 범죄는 그 뒤에 했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건 범죄는. 범죄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되지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신학교 교수 한 분이 죄도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노골적으로 막 필요하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지만 섭리 과정에서 없을 수 없는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대요. 여기에 놀래가지고 저분에게 한번 노골적으로 내가 레포트를 써봐야 되겠다고 노골적으로 썼대요. 죄는 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불가결의 존재다. 이런 식으로 썼는데 10점인가 나왔대요. 90점 나오면 아주 잘 나오는 거라 하거든요. 근데 90점 훌쩍 넘어서 96점인가 7점인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 하겠대요. 그렇게도 할만하죠. 아주 좋아가지고 보십시오. 이 학문하는 사람은 저게 안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그게 보수신학이 발전이 없는 게 이런 게 안 터지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유다 백성 왜 멸망시키나? 작정했기 때문에 멸망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작정이 훨씬 창세전에 작정한 건데 범죄는 그 후에 태어나서 범죄한 거고, 먼저가 작정 아니에요? 이제 범죄도 작정 속에 들어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 섬기고 산다. 예언한 대로, 언약한 대로 가서 우상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실수하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졌는가? 바울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자기 학문도 좋았겠다, 문벌도 좋겠다, 사회적 지위도 좋겠다,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자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수로 활동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그를 예수의 종으로 부른 거예요. 왜? 인간의 가장 극한적인 상황을 바울로 하여금 경험케 해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제일 그래도 깨끗하고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픈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지 않으면 정말 더럽고 누추한 내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고할 수가 없죠.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이 보여져도 다 덮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덮어지는 거죠. 다 인간이니까 저럴 수 있지. 이게 다 덮어지고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막 완전한 입장에 놔두면 남이 이제 재단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틀려먹고 너는 틀렸고 너는 이랬어. 전부 남의 죄를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허물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꾸만 자기 잘났다고 그러면 교회가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요?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거. 네, 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탄식하며 그 까닭은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다음 4장 29절로 31절 유다 모든 성읍이 패망하여 괴로워하는 모습을 증언합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5장 넘어갑니다. 백성의 패역을 책망합니다. 5장 14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5번 백성의 패역 잘못 1절로 6절 백성의 거짓 맹세 증언하면서 미련함과 패역함을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이렇게 거짓이 많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도 다 맹세를 어기고 이렇게 미련합니다 하고 예레미야가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내용. 그 다음 7절로 13절에 패망한다는 예언과 패역에 대해 지적한 말씀을 증언해요. 이스라엘 너희들 패망한다. 유다 패망한다. 너희들의 패역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패역한 것이다. 그럼 두말할 것 없이 그 본문 설명에 가면 7절로 9절에는 패망한다는 내용이 있고 이쪽 19페이지 넘어와서 중간 정구법 밑에서 10절로 11절은 두말할 것 없이 패역에 대한 지적 내용이겠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패역에 대한 지적. 그 까닭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패역에 대한 지적이 나오네요. 지적이 이제 12절로 13절 중간에 10절로 11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시고 패역했으니까 멸망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5장 14절로 19절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는다며 까닭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런 데는 참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거 물론 다 중요하지만 종합적으로 그 모여있는 결국에는 답이 담겨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 백성을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뭔가? 왜 아주 멸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 멸하지 않는 까닭이 넘어가서 19절에 나와요. 23페이지, 5323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바꾼데 9절 나오죠? 본문 9절로 오십시다. 본문 19절. 그 이유 까닭이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아주 멸하지 않지만 너희들을 아주 멸하지 않지만 그 멸하는 까닭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 20절로 25절 5장 백성 우준함을 책망하면서 허물과 죄의 결과를 증언합니다. 백성의 우준함 일어나죠. 너희들의 허물과 죄. 이게 다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일일이 짚어서 너희들이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라는 건 결국 목적은 깨닫게 하시려고. 깨달아서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했는가, 사랑을 알게 하려는 거죠. 예. 사랑, 아까도 말했죠. 사랑을 느낀다는 건 사랑을 알아야죠.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당신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이 이렇게 모질지 않아요. 얼마나 모집니까? 정말 그만큼 우리 인간이 미련한 거예요. 정말 결국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부부생활도 가장 쉬운 방법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알리면 되거든요. 알려주면, 사랑을 알려주면. 또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사랑을 알려주면 되는데 알리는 그게 유교 문화가 다 망쳐버렸어요. 그 유교 문화가. 알리는 걸 잘 못해요. 알리는 걸 못하니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감동이 없어지게 되고. 알려주면 감동할 건데 아내는 남편 사랑에 감동하고 살고 남편은 아내 사랑에 감동하고 살고 그렇게 살 건데 가정생활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생에 70년, 70년, 80년 생애를 통해서 이런 어려운 정말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아픔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그래서 와지는 거고. 그래 이제 그 어려울 때에 이제 정말 사랑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렵지 아니하면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렵지 않으면 자기들이 아쉽지 않으면 자꾸 부모 떠나려고 그러죠. 자꾸 나가서 딴 친구 사귀려고 그러고 부모보다도 제 힘이 생기면 또 부모 떠나려고 그러고 어렸을 때 제 힘이 없으면 죽으라고 부모 곁에만 안 떠나려고 그러고 업히려고 그러고 안기려고 하고 그러다가 제 힘 조금 생겨보세요. 그 다음 이제 부모 엄마 귀찮다 그 다음 이제 나가서 다른 친구 사귀고 그러다가 조금 더 커면 다른 이성 친구 사귀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어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 힘 생기면 이제 자기 잘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인간이 자기 잘난 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다져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잘난 척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곤고한 날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오게 만들고 26절로 31절 악인의 행위와 지도자와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고 다 앞에 이사야서에서 다 배웠고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차 한 잔 드시고 6장부터